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영광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축하하고 기쁜 성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오 주
우리를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가사 생각하시며 예수를 향해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이 우리들의 왕심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바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경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 주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온 인류 위에 또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또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성탄절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즐겁고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자, 우리 예수님 오심을 경배하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영어로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껏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부모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안 계셨더라면 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으로부터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또 유용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상사, 또 동료, 학교의 선후배 등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현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는 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이기적인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마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 어떤 사람보다 제게 더 많은 축복을 주세요. 저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축복과 또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마치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베푼 사람들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자신에게 임한 축복이 더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함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아주 이 미미한 것에서도 감사함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이런 사람은 이미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외면하고 남의 진심을 믿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소중한 가치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행복한 순간을 느끼게 됩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연속되어지면 살아있으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다시 깨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추운 겨울 따뜻한 방에 누울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낸 아름다운 순간들을 생각하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기뻐하는 사람,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버리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말씀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귀중함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가난한 자,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 가난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포로된 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거나 힘이 없어서 포로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눈먼 자, 이 사람의 조상들이 뭔가 잘못했기에 소경이 되었다고 죄인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눌린 자, 정신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거나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자들을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기중성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가난한 자,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기에 이런 물질적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포로된 자, 몸은 자유하여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눈먼 자, 비록 육체적인 눈은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은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영적인 눈을 떠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눌린 자, 육체적인 건강은 있으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바른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십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가족의 전부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가족이 아파합니다. 성도들이 아파합니다.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내가 행복하면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점이 느껴지시나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고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런 자들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마국간에 탄생하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가난함의 대표적인 이 상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마국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국간의 탄생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겸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에게 어울리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도 사실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국간에 탄생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도 예수님의 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마국간은 가장 낮은 장소입니다. 가장 가난함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지요. 복음이 우리 민족의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오늘과 같은 부유한 시대였다고 하면 이 과연 오늘처럼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었을까? 아마 확산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반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복음화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봐도 복음이 양반보다는 주로 어떤 자들에게요? 이 평민들에게, 남자보다는 이 여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더랬습니다. 부유한 마음보다 가난한 마음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기에 이처럼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었고 한국 교회가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십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와 평강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축복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죄에서 해방됩니다. 눈먼 자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눌린 자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아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아픔과 질병이 찾아올 때는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넓게 생각해 보면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왠지 마음이 경건해지고 달라지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정말 그 순간은 진하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도 병상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는 자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절,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 이처럼 귀하구나.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영생의 기쁨과 치유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과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임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1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별 따라와
예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하였듯이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질병의 치유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죄에서 노임을 받아 진정한 자유자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주신 사명을 섬기며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님의 영광과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일학교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름다운 예물을 받으시고 지혜와 총명과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학기를 지도하시며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양천의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심령의 의를 더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심을 인하여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분열과 분쟁은 그치고 화합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민족, 세계소의 대한민국으로 번영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예수님 오심을 인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외에도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험양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 오심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